오늘은 희망 두 번째 시간, 평화 안에서 희망은 자랍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희망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희망은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기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우리 안에 주의 은혜 안에서 늘 희망이 샘솟듯 넘치기를 기도하는 우리 전주 갈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 입구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여기는 희망이 없는 곳이다. 여기를 들여오려거든 모든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유황불이 타는 장소 이전에 지옥은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 희망이 사라진 상태, 그것이 지옥이 아닐까요? 그래서 시인 파피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음식, 건강, 그리고 희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살 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희망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함께 살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희망은 믿음에서 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상으로 나타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메시지 성경에서 보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삶의 희망을 갖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 튼튼하게 가꾸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희망을 낳고 희망이 다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희망을 안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희망이 어떻게 자랄 것인가? 희망은 자동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희망이 점점점 자라고 확장되어져야 되는데 무엇이 우리의 희망을 확장시키게 되는가? 희망이 자라기 위해서는 환경이 필요하는데 희망이 자라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평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로마서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기 위해서 전제되어지는 환경 두 가지가 있는데 기쁨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평강은 평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넘칠 때 소망, 희망이 넘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쁨과 평강은 희망의 열매이자 토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평강이 없으면 희망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만이 희망이 자라고 확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가장 많이 듣는 멘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샬롬입니다. 그들은 만날 때도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갔더니 저에게 샬롬 인사를 하는데 그냥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어떻게 인사했어요? 샬롬 인사할 때? 예, 다들 손가락을 드시네요. 샬롬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손을 흔들면서 다시 한 번 더 샬롬. 네,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 평안, 평강 이런 뜻인데 이 샬롬이라는 뜻은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못한 사람에게 샬롬 인사하면 너에게 좋은 베풀을 만나기를 원한다. 이런 인사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샬롬 인사하면 당신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신혼부부가 있으면 샬롬 인사하면 때에 이르러 아이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입니다. 취직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 샬롬 인사하면 취직하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샬롬 인사하면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에게 샬롬 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평안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샬롬이 오늘 당신에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걸 좋아할까요? 또 샬롬 하면서 노래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는 그 샬롬 하면서 인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 평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유대인들에게는 주변 수많은 나라들로 인하여서 침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샬롬이 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블레셋, 페르시아, 그리스 또 AD 70년 경우에는 로마로 하여금 완전히 예루살렘이 처참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디아스포라, 참으로 흩어진 나그네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평화가 없으면 희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하는 곳에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곳에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억압과 독재가 난무하는 곳에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 뿌리가 무엇인가?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근심, 불안, 두려움이 엄습하다 보니 평화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고 그랬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뜨리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믿음을 점점점 나약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는 불안,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그 이면에는 죄의 쓴뿌리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빼앗는 이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중요한데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없으면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의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주신 평화가
희망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평화를, 희망을 얻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평화의 방식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게 되었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왜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의 담을 우리 주님이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평화의 왕이신 주님과 우리는 이제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이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태어나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근심 걱정을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평화가 있습니다. 로마식의 평화가 있고 성경적인 평화가 있는데, 로마식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힘으로, 권세로 사람을 누르고 이제 평화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눌러서라도, 힘과 권력으로 눌러서라도 자신의 이득과 행복을 추구하는 평화가 로마식 평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자신을 위해 남을 희생하는 평화가 아니라 남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평화, 대신하여 남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평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평화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애틀리 선교사 이야기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가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에 아프리카 밀림 지역으로 선교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로 갔던 그곳에 토인들이 무슨 일인지 이 선교사에게 항의를 하러 왔습니다. 항의를 하다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무창으로 그 선교사를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격해져서 나무창으로 그 애틀리 선교사를 찔러 그 창으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애틀리 선교사님 호주머니에는 45구경 권총이 있었는데 6발의 총알이 다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토인들이 애틀리 선교사를 공격할 때 그 안에 권총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권총을 꺼내서 이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틀리 선교사는 자신을 죽이겠다고 창을 들고 오는 사람 앞에 그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순교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 토인들이 감동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평화의 방법입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있지만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을 다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완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예수님의 방식이 옳았음을 수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파월 장병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수류탄을 앞에 자신의 몸을 던졌던 강제구 소령. 일본 유학을 갔는데 지하철에서 그 일본 사람이 취객이 거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살리고 죽었던 유학생 김수현 씨. 세월호 사건이 2014년에 일어났을 때 자기의 구명조끼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대신 죽은 승무원 박지영 씨.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25년 9월에 인천 옹진군 영흥의 갯벌에서 70대 남성에게 갯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가고 이제 혼자 거기에 그 구조하러 갔던 경찰, 자신의 구명조끼를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내어주고 그 사람은 살리고 자신은 물살에 순직한 34살 이재석 경사. 이들은 모두 대신 죽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평화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입에서 나오지 않고 희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살리기 위하여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평화가 오늘 또 세상의 희망을 갖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얻은 이 평화가 오늘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평화를 만들 때 희망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평화를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할 때, 적용할 때 이 땅에 희망이 꽃피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자신을 내어 던지면서 희생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목하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 갈릴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평화를 안고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어가는, 화목하게 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도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사는 방식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부부들이 싸울 때 치약 짜는 거 가지고도 싸운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운데서부터 짜고 어떤 사람은 끝에서부터 짜는데 왜 당신은 꼭 가운데를 눌러서 이렇게 치약을 짜냐고. 왜 당신은 끝에서부터 나중에 짜면 될 거 아니냐고. 이런 거 가지고 티격태격 한다고 그래요. 생활 습관과 형식이 다릅니다. 참 부부는 희한해요.
부부가 너무너무 잘 맞아서 결혼한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안 맞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서로 생활 형식과 형태는 다를 수 있고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어찌 가정에서 뿐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장과 친구들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는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화목해 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에 성숙한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특별히 공동체 안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화목하게 하는 자가 있고 또 불화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평화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 중요한데 우리 안에 마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염려해서 해결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너희가 염려함으로 길을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에서 해결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염려 대신에 너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금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거기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변해야 가정의 평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평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 한다니까 제일 놀란 사람이 제 아내였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것도 힘든데 토요일까지, 그래서 저거 안 하면 안 되냐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고, 당신이 왜 그러냐고. 제가 부임해서 처음인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40일,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가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만 가지고서는 되지 않는데,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명절 다음 날부터 우리가 해보자고, 힘들어도 해보자고, 그 결단으로 제가 설득하고 다시금 이렇게 주보에 광고를 냈습니다. 잘했죠? 잘했죠? 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도 그것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방식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이 주님의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실천하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는 나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평화를 선포하는 곳이자 또한 평화를 이루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갈등 때문에, 다름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심기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시편 92편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나무가 될 때 그 나무가 번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전주 갈릴리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번성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의 심리학자 브라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푸는 사람이 오래 산다. 그 연구에 따르면 자기만 아끼며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은 남을 돕는 사람보다 일찍 죽을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는 것입니다. 무작위로 400상 이상의 장수하는 노인들을 5년간 조사해 보니까 여성의 72%, 남성의 75%가 아무런 대가 없이 가사, 육아,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베푸는 사람들이 더 장수하고 오래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브라운 박사는 그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장수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장수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도움을 받기보다 베푸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훨씬 더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국에도 그대로 증명되는데, 유한양행을 세운 유일한 박사는 기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아니하고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그 재산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아산병원을 세워서 이제 생명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김밥을 팔며 평생 이웃을 돕는 그 김밥 할머니 김복승 권사님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살면서도 고아원, 노숙인, 선교사 자녀들, 목회자, 교회 일에 꾸준히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왕이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 될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 모임에 가면 어지간하면 사람들이 서로 이제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면 눈치를 볼 때 재빠르게 가서 제가 베풀거나 결제를 하거나 도우려고 합니다. 왜냐? 그것이 제게 복이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전주 갈릴교회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베푸는 교회, 베푸는 성도, 도와주는 교회, 도와주는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죽여 세상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를 따라가는 교회와 교인들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희망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희망은 평화 속에서 자라고 확장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방식을 따라서 우리도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어디서나 세상에 큰 희망을 심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